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단지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 사람들은 질그릇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질그릇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전히 그러한 점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차원의 보배,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보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배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질그릇뿐인 사람들도 있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사람도 있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보배라는 생각보다는 질그릇이라는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왜 내 질그릇은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러면서 보배가 없는 질그릇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보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질그릇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떻게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지혜는 질그릇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 너 인생이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 이제부터 이 장애물을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는 질그릇이 어떠한지, 질그릇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보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착각이라, 오해라고, 환상이라.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그릇의 지혜를 가지고 보배를 왈가왈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상한 것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질그릇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따라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에 결국 마음을 두게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다수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따라간다는 것. 다수가 따라가는데 질그릇이 인생이라고, 질그릇이 잘 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때 다수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소수가 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있다고 얘기를 해봐야 다수에 의해서 세상이 결정이 되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 다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니까 결국 질그릇에 대해서 말하는 다수의 생각들이 결국 진리로 인정이 되고, 법에 대해서 말하는 소수의 생각들은 결국 진리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었는데 그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그 보배가 뭐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태어난 그 아기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분이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고, 자기의 출생은 영원 전부터라고 말하니까 그분을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둬놓았던 무덤은 시체가 없었고, 그리고 그분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 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고, 그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진리들,
그것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계시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 이게 성령께서 계시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종교가 죽음이 정복되었다, 아니 죽지 않는 신들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생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이 있으며, 아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있겠는가?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피조물이면 피조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몸이 아프고,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그렇지 못하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고 그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다른 차원이 있고, 다른 차원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질그릇에 불과했고, 이제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기 전과 그렇게 달라졌나요?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습관들, 이것들이 믿은 이후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비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이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죽은 자였는데, 근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근데 그 살아났다는 의미가 질그릇이 깨어졌다가 질그릇이 복원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의미입니다. 질그릇이 깨졌는데 깨진 질그릇이 복원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깨진 질그릇이 복원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원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받은 자들조차도 경험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어려운 엄청난 차원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차원.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지혜, 영광의 주,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식물이 동물을 알 수 없듯이, 동물이 인간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동물이 인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개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주인을 아는 것입니까? 개는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개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질그릇이 보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의 차원에서는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 보배의 차원은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 차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탁월한 지혜, 과학자, 철학자,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사셨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생명을 나누시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인간의 영이 인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그 놀라운 영광의 주, 아름다우신 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이 엄청난 일,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보배라는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그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나요? 그들은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고, 그들은 세리였고, 그들은 전혀 학식도 없었고, 세상의 지혜 차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보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보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헤아려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신비를, 이제까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세상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불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개의 차원에 있던 개가 인간의 차원으로 올려진다면 얼마나 세상이 놀라울까요? 네? 너무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차원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우리를 그리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이한테 그 아이가 모르는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 책이 있고 영어가 있는데 아이가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아이 안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머리가 열려야 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없어도 안 되고 아이 안에 그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인 가지고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눈과 귀와 우리의 머리로는 성령께서 우리 아무리 옆에서 크게 자세히 몇 시간 데리고 얘기를 해줘도 도무지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이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도무지 여기에서 그냥 문자만 읽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영어로 소리내어서 읽긴 하는데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듯이.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엄청난 일을 나타내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완벽한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듣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새로운 기관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으로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입니다. 영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차원, 눈을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보배입니다. 이거야말로 보배인 것이에요.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담긴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질그릇을 알 수 있는 차원이라면 질그릇을 넘어서 보배를 알 수 있는, 보배를 볼 수 있는 눈, 보배를 들을 수 있는 귀, 보배를 파악할 수 있는 지성,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간이던 사람들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나를 살리셨고 내가 이제 주 안에 있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가 전혀 귀가 안 열리고 전혀 생각이 안 열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너무 재밌어지고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그야말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이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이 생각이 열려지는 차원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늘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이야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 내 인생이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나요?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우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야 이게 실제가 아니네. 그야말로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현상이었네. 이게 실제가 아니었네. 실제는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했지만 이성으로서는 실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었고 그것도 역시 현상이었네. 실제는 바로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내 영의 반응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이 맞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진짜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예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나가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어요.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까? 과거 2000년 일에 일어난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이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바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 새 봄이 되어서 우리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자연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겠어요. 그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운하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자연적인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안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시작되었다니. 이게 질그릇에 담긴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 말씀은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꿀, 우리가 우울하게 여기고 절망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이 새로운 차원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보이셨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안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어떻게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보배가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미 세상의 지혜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오직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하죠? 그 전에 배웠던 율법, 그 전에 배웠던 헬라의 철학,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학,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질그릇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 영이 살아나고 그들 안에 보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사람의 지혜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사람들 안에 일어나도록 그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내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도 내가 영으로 반응해서 그들 안에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저들에게도 눈이 열려져서 저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듣고 저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닫게 된 이후에 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사람의 영이 그것을 들음으로, 사람들의 이성을 깨우쳐서가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이거는 너무 길이 없다. 그렇게 여기질 때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들을 열어가시겠다. 이때야말로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가시겠다. 정치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차원에서는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보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가 그냥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라 영광의 주가 비로소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듯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분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육체가 죽음으로 넘겨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살아있던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국은 비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종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절망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희망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죽음이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 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게 끝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움직이면 성령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큐티 했지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단지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치신 것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가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또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날 자로 살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보배를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더 분명하게 자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보배가 놀랍게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보배를 지닌 자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퍼져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